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4절에서 57절,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도 말씀하셨다. 너희는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소나기가 오겠다고 서슴지 않고 말한다. 그런데 그대로 된다. 또 남풍이 불면 날이 덥겠다고 너희는 말한다. 그런데 그대로 된다. 위선자들아, 너희는 땅과 하늘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왜 이때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옳은 일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느냐?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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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74주년 지헌절입니다.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이 되고 공포된 날이죠. 우리가 법 아래 살지만 법이 때로는 기술자들에 의해서 잘못 적용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나라의 헌정 질서가 잘 세워져서 역사적으로 이어온 우리 대한민국이 온전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으로서 함께 기도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한 주간 누군가를 여러분 환대해 보셨습니까? 시인 정현종은 누군가 내게로 오고 있다면 그것은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했죠. 그것은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극진한 환대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면 이제 우리도 타자, 즉 이웃과 창조 세계를 환대해서 온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강론은 분별하라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먼저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울리기.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자로 부르시고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게 하셔서 오늘도 허락하신 그 말씀에 응답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으니 주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또 주의 뜻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물론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주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부모를 비롯해서 피부색, 또 생김새, 성, 그런 것들은 내가 선택할 수 없는 문제들이죠.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자의식이 생긴 이후로 의지적인 선택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고 또 성공과 실패를 결정합니다. 이 선택에는 아주 사소한 것부터 인생을 걸 만한 아주 거대한 것이 포함되어 있죠. 예컨대 오늘 점심 식사를 뭘로 할까? 이런 것부터 진로 선택, 배우자 선택, 나라의 지도자 선택, 종교나 또 교회 선택, 어느 것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선택을 잘하려면, 이렇게 중요한데 선택을 잘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것은 분별이죠. 분별이 중요합니다. 분별을 잘해야 선택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분별의 사전적인 의미를 보니까 무엇을 올바르게 헤아려 알거나 또는 무엇이 무엇과 서로 다르거나 또는 같은 점, 이런 것들을 헤아리는 것이라고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는 사물들을 또는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이성과 감성과 영성을 통해서 분별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분별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선택의 폭이 좁아지고 잘못 선택할 여지가 매우 높습니다. 잘못된 선택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고요,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누구나 자신이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다. 지난 3월 10일 우리는 제20대 대선이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탓하고 자국의 대통령에게 근거도 없는 종북 또 공산주의자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정권 교체를 외쳤습니다. 그게 통했는지 법기술로 재미를 보던 한 검사가 검찰총장이라는 권력의 맛을 들이더니 자신이 살아온 것과는 어울리지도 않는 공정과 상식을 들고 나와서 급기야 당선이 되었습니다.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억처구니가 없었어요. 우리나라 국민이 어떻게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앞길이 훤히 내다보였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누군가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당 후보나 저 당 후보나 누가 되든 이번엔 상관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윤 후보는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당선되면 검찰공화국이 들어설 겁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그리고 아주 크게 후퇴시킬 겁니다. 그래서 그를 선택하면 안 된다고 저는 강조해서 말했습니다. 지금 윤석열과 김건희가 하는 행동들, 그들은 도대체 무슨 짓을 지금 하고 다니나요? 남자는 도어 스태핑이라고 하면서 대통령 놀이를 하고,
여자는 흰 장갑을 끼고 여왕 놀이를 하고 돌아다닙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대통령이 있습니까? 제 눈에는 나라와 국민을 책임질 대통령이 보이지 않습니다. 정부도 보이지 않습니다. 코로나 이후 나라의 비전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겠다는 그림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정치 비평이 탁월한 한 작가는 자신의 신간도서를 소개하는 인터뷰에 나와서 진행자가 요즘 정치에 대한 평을 묻자 이렇게 대답합니다. 국정을 운영하는 대통령이 보이지 않아서 비평할 게 없어요. 국민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취임한 지 2달이 갓 지났는데 지지율이 30%로 추락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향한 정책을 마련하지 않고 이전 정권을 공격하고 문 대통령마저 포토라인에 세우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실력이 없고 무능한 사람이 힘을 가졌을 때 쓰는 수법입니다. 상대방의 흠결을 드러내서 상대적으로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아주 비열한, 어쩌면 성인아이의 수법인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한국교회에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대다수의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성도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자를 선택한 것일까? 한마디로 분별하지 못한 까닭이라고 봅니다. 교회가 가진 게 많고 지킬 게 많아지다 보니 콩깍지가 끼었던 모양입니다.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선과 악, 하나님의 뜻과 거룩한 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분별하지 못하니 미신과 이단과 한 패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일부가 잘못 선택했다고 하더라도 사회에 대한 교회의 책임은 우리 모두의 몫이 되는 겁니다. 47%의 국민이 선택했다 하더라도 그 대가는 국민 전체가 치르게 됩니다. 좀 이 중에는 그래서 좀 억울한 생각이 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번 지구를 위한 순례, 지구를 생각하는 순례와 여행을 하면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게 됐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유럽에서 일어난 변화입니다. 자존심이 강한 유럽인데도 우리나라에 가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가장 가보고 싶은 나라 1위가 코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나라가 괜찮은 나라인지는 우리만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빠른 시간 안에 나라다운 나라를 다시 세워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분별의 능력을 키워서 어리석은 선택을 반복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는 먼저 철저히 회개하고 깊이 성찰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한 변화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면
이 시대의 거짓 풍조를 따르지 않게 됩니다. 은총을 입었지만 변화받지 못하고 성결하지 못해서 거짓 풍조에 휩쓸리면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에 그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한다고 썼습니다. 우리도 여러분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채워주시기를 빕니다.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채워지기를 사도 바울은 간구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역량은 신령한 지혜, 헬라어로는 소피아, 그리고 총명, 슈네시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이해력 또는 통찰력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것에 비롯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려면 풍부한 지식과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 그리고 깊은 사색과 성찰을 통해서 도출되는 통찰력을 키워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본질을 꿰뚫어 보고 의미를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는 현상만 보는 사람이 있고 그 현상을 보고 그 너머에 있는 의미를 읽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타고나는 게 아니에요. 훈련과 연습과 같은 노력의 산물입니다. 오늘 복음서 본문인 누가복음 12장에는 예수께서 꾸짖어서 가르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3절에도 같은 내용이 있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기한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현상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은사 중에 이제 병고침, 방언, 물론 통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은사는 초신자들에게는 영적 경험으로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성숙한 신앙인이라면 현상이나 표징이 아닌 일상에서 하나님의 은총의 눈을 뜨고 삽니다. 초보 신앙에 머물러 있는 그들에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소나기가 오겠다 말하고, 또 남풍이 불면,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날이 덥겠다 말한다. 그리고 그것을 알고 말하는 것처럼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선자들아, 너희는 땅과 하늘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왜 이때는 하나님의 때죠. 하나님의 때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옳은 일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꾸짖으십니다. 여기서 위선자는 히포크리테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칭하는 자, 불신앙자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분간하지 못하고 옳은 일과 그른 일을 판단하지 못하면 신앙이 없는 자와 같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의, 이런 것들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죠. 헬리나우에는 그가 쓴 책 분별력이라고 하는 책에서 분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분별은 일상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아는 영적 통찰이자 경험 지식으로 영성 훈련을 통해 얻는다. 분별은 우리가 각자의 소명과 공동의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 합당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방향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그리고 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내면과 우리들 가운데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는 여호와이니 하고 단순하게 자신을 하지도 않으시고 또 언제 어디서나 우리 인생에 적극 개입하지도 않으신다. 우리 하나님은 돌보시고 치유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리키시고 요구하시고 맞서게 하시고 바로잡으시는 분이시다. 분별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인재에 주목하고 격려하시고 지시하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이 헨리엣 나우엔의 말을 종합하면 한마디로 분별은 하나님의 은총에 눈을 뜨는 것이다 하는 말이 됩니다. 제가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은총은 이미 주어진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은총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분별은 창조 세계에서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이 무엇이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맡은 소명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사랑을 표현하는 수단으로서 우리가 역사에서 차지하는 독특한 위치가 또한 무엇인지 아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분별력을 키울 수 있는, 어떻게 분별력을 키울 수 있을까요? 헨리 나우엔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감지하고 간파하고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바로 분별이며 그것은 관상, 즉 기도와 묵상 그리고 영성 훈련의 열매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곁에서 일어나는 세상의 일들은 우리의 평범한 감각과 지각으로 감지하거나 파악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영적 통찰로 감지할 수 있죠. 어떤 일들의 일상생활에서 부주의하고 바쁘고 산만한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또한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가도 또는 영적인 어떤 그런 위치에 있다가도 누구나 쉽게 부주의하고 바쁘고 산만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먼저 텍스트를 잘 읽으셔야 돼요. 텍스트를 잘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비롯해서 세상의 변화를 읽을 수 있는 풍부한 독서를 해야 합니다. 요즘 유튜브가 많은 지식을 우리에게 알려주지만 문제는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도움이 돼요. 그런데 생각하고 의미를 읽어내는 힘을 유튜브가 우리에게 전해주지 못합니다. 책을 읽고 내가 생각하고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만 그것이 나에게 유익하게 되죠. 왜냐하면 아는 만큼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를 둘러싼 컨텍스트를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창조 세계를 통해서 또 세상에 일어나는 사건과 일들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그 의미를 읽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때문이죠. 이번 순례길에서 제가 경험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강론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한참 길을 걷다 보니 길을 걷는 동안 길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내가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길이 나를 걷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순간 내가 길과 하나가 되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내가 지금 일체가 돼서 살고 있다는 사실,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언제부턴가 내가 하나님을 찾고 조금씩 그분의 숨결을 느끼며 그 안에 머물다 보니 하나님과 내가 한 몸이 되어서 더 이상 하나님을 밖에서 찾을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꼭 교회에 나와서 설교를 들을 때 또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했다는 그런 사실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든지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에 내 마음이 충만해진다는 거죠. 더 이상 밖에서 다른 데서 어디가 뭐 은혜가 있다더라, 어디가 뭐가 있다더라, 그래서 찾아다니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순간 내가 곧 그분이고 그분이 내가 되는 경험이었던 겁니다. 신비함과 충만함 그 자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내가 떨어져 있고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나는 여기 있고 그래서 그분 앞에 자꾸만 찾아다녀야 되고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일체감이 제가 길을 걷다가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충만하게 내 속에서 일어나는 사실을 경험했던 겁니다. 순례의 길을 걷다 보면 나는 온데간데 없고 그분으로 충일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건지 길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지 알 수 없는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걸음과 몸짓 하나하나가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끊임없는 선택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귀 기울여 듣고 의로운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우리 공동체가 함께 세상 읽기와 분별력을 키우는 일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조급함을 버리고 단순하고 소박하게 생활을 정돈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텍스트와 컨텍스트를 읽는 일에 시간과 여러분의 열정을 쏟아 부으셔서 하나님과 일체감을 갖도록 힘쓰시길 바랍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 하나님으로 충일한 그런 감격과 감동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찬송했으면 합니다. 열어주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더욱 간절하게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내 귀를 열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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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귀를 열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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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숨들 수 있도록 열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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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눈을 열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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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귀를 열어주소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잠시 눈을 좀 감으실까요? 우리에겐 하나님이 모든 감각을 주셨습니다. 또 눈을 주셔서 읽고 볼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까지도 읽어내도록 그런 능력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현상만 보고 살지 않았습니까? 그 현상 너머에 있는 오묘한 뜻을 읽어내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들을 보는 그런 눈과 귀를 우리는 단련시켰는지,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비판하고 부정하고 어리석은 삶을 살아오진 않았는지, 아니면 여전히 초보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동안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온 지난 날을 성찰하시고, 주님, 이 시간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내 귀를 열어주시고 내 감각을 열어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 시대에 온전히 분별해서 거룩한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